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만 뺏어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발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라의 국익이나 법과 질서,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이익,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 그 위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한 가지를 더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정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책 잡으려는 목적만 아니라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일상의 삶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저 의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략에 넘어가서 책 잡히지 않으면서도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책잡으려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을 말해요. 평소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왕은요, 서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같이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서로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공동의 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헤롯 땅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속마음을 딱 가립니다. 가리는 것은 무엇으로 가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요. 이것을 늘어놓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빨림만 하고 있는 거죠. 이빨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마치 이것을 믿고 있는 양,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낙이 찍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 또한 죄인이거든요, 그들 시각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오직 진리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껏 지켜 올려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한 내용은요,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과 동일해요. 이들은 지식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적어도 예수만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 인생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경각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살을 찢으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만나 주셨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원함,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필요,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예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서 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이 정도면 하나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안전, 내 이익,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자녀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에게 있죠. 또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순종하는 영역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남달라서일까요? 내 의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품어 주셔서, 부족하더라도 믿음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도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틈새를 보이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틈새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땅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든 사람 편에서 말씀하시든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아주 교활하게 만든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어요. 우리가 너희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지켜주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정 연령에 있는 사람 수대로 세금을 매기고요,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거죠. 로마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까지 갖다 바쳐야 돼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을 더 한층 다그쳐요.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들의 깊은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말들 다 이빨림이고 거짓임을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로 17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작은 은화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요,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은화에는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황제를 찬양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나를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그런데 이방 신처럼 행세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돈을 갖다 바치라고? 이게 말이 되냐? 또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으로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돈을 내야 돼? 난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반면에 헤롯 땅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스스로 잘 살기는 글렀어. 무조건 로마 제국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어.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게 살기가 정말 편한 거야. 이거 주장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면, 사회적인 면,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운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요, 그 당시 아주 나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지금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다 이제는 밝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 믿고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에게 낼 것? 네. 세금? 네.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헌신, 사랑, 정성 다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하나님 일하심에 더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 정성, 물질, 헌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너희에게 없느냐. 이것을 너희는 적극적으로 살펴라 라고 하는 뜻 또한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원하는가? 그게 진짜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정말 믿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감사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이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진짜 마음이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진심은 무엇인지,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담겨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